시편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72편 전체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72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산들이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이제 제가 조금 노안이 오는지 글자가 한 번씩 잘 안 보여요. 예,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시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72편은요, 전 5권으로 구성된 시편 가운데 제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제 드디어 5권 중에서 2권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제 3권이 남았습니다. 벌써 72편까지 왔으니까 150편까지 아직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은 이제 아직 못 넘었지만 이제 좀 있으면 반 넘어갈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본시는요, 시편에서 솔로몬 시로 소개된 2편, 72편하고 127편의 시 가운데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솔로몬이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다고 해요. 사실 우리는 뭐 솔로몬의 시니까 솔로몬이 썼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조금 그렇지 않는 같더라고요. 솔로몬의 시로 인정하지 않고 솔로몬을 위한 시로 보는 견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시의 마지막 절인 20절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로 끝나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또 솔로몬에라는 것을 솔로몬을 위안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하고는 조금 문법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솔로몬의 시가 아닌 솔로몬을 위한 시로 본다면 다윗이 그의 왕위 계승자인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기도문이라고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만약 솔로몬이 지었다면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거북스러운 그런 부분이 꽤 좀 있다고 해요.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시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20절에 이새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고 하는 것은 편집자의 그러니까 붙임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편 72편은 17절까지가 시로 보고 그 뒤에 18절, 19절, 20절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2권을 마지막 하면서 우리가 1권 마지막 할 때 이렇게 붙임글이 있는 것처럼 2권 마지막 할 때 송영으로 붙임글이 있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냐 그러면 다윗 이외의 다른 사람의 시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볼 때 이 솔로몬의 시로 보는 것도 맞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노년의 기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었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솔로몬이 다듬어서 서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썼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좀 보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후대의 왕들에게 통치의 모본을 제시하기 위해서 쓴 교훈시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한 이상적인 왕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평강의 그 시대를 도래하게 되기 때문에요.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시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 부분을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메시아의 예언시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은밀하게 17절까지가 이 시편 72편의 시라고 보시면 되고 18절부터 20절은 바로 이 북이 다시 말하면 송영 마지막 붙임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41편의 13절이 1권의 붙임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편 72편 18절부터 20절은 2권의 붙임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7절까지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왕 곧 왕의 아들을 위하여 축원하며 그의 의로운 통치에 의한 평강의 도래에 대하여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은요 왕이면서 동시에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은 왕이기는 하였지만 왕의 아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아들은 좀 더 넓게 보면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할 자를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쫓아나실 영원한 왕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판단력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판단력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절부터 7절은 좀 빨리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가 주의 백성을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그가 벤 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그의 날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가 1차적으로는 왕의 아들 곧 솔로몬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온전한 공의를 실현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로 표현된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판단력 곧 지혜를 주시게 되면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저 사람이 정말 예비된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도와야만 복음적인 말을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시기에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왕이신 메시아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십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한 왕의 의로운 통치를 인하여 백성들이 있게 될 은덕을 마른 땅을 흠뻑 적셔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소낙비에 지금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동감 있게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의로운 통치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평강과 번영이 누리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 동시에 이것은 뭡니까? 앞으로 임하게 될 그런 엄청난 그런 왕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의 전 세계적 통치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라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1절인데요. 한 왕의 통치권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미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다 미치는 겁니다. 온 세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은요. 솔로몬과 같은 인간 왕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없고요. 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이런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이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앞에 광야에 사는 자, 또 뭡니까? 다시스와 섬의 왕들, 또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긴다. 모든 민족이 다 섬기게 될 참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절부터 17절에서 총 세 부분으로 보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의 선정과 그에 대한 온 세상의 칭송을 예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12절과 14절은요. 8절과 12절에 대한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왕의 한 왕, 곧 메시아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로 이 12절과 14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메시아가 의로운 통치를 실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메시아가 의로운 통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8절부터 11절에 모든 왕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복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생존하며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창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자, 사람들은요, 참왕 되신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에 감동하여 스스로 그리스도께 굴복하며 왕으로 섬기고 예물을 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정말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영광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과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부분은 제2권의 바로 북이라고 하는 마지막 붙임글, 일종의 송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을 오히려 바꾸어 더 복으로 바꾸고 나를 해하는 저 사람을 더 멸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복음적인 말로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한 왕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겨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복음적인 말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